2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는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여튼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 간에 번갈아 가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휴전 중이죠. 전쟁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전쟁을 건다 할지라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전쟁을 하는가? 왜 전쟁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상대방을 내가 꺾어야, 내가 이겨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또 그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제목이 아예 그렇게 돼 있죠.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 맨 처음 시작에. 그 다음 쭉 내려가서 22절에 보면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절만 읽고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끝부분에 42절 보십시다. 20장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이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입니다. 그게 42절 읽기 전에 35절 앞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지요.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하다. 그 아합을 규탄하는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게 42절이에요. 이 한 선지자가 그가 왕께 아합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래서 아합이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한 절을 딱 읽고 이제 이 20장을 살필 건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답을 알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뭘 말하는가를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왜 망하느냐 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멸하기로 했는데 아합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람 왕을 살려줘요. 그 바람에 쉽게 말해서 대치기를 당해서 아합이 죽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거 한 절만 읽고 20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19장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우리 어제 살폈죠. 우리의 그 최고의 믿음의 선진 종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가 얼마나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그냥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계속 엉뚱한 소리는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그게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엘리야는 지금 길을 돌이켜서 유턴해서 광야를 통하여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20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람 왕이잖아요. 그죠? 아람이잖아요. 그 아람 왕 바꿔라 이겁니다. 아직까지 아람 왕은 하사엘로 이렇게 변경된 게 아니고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앞으로 아람 왕은 베나닷이 아니라 하사엘이 될 것이다. 그 사람한테 기름 부어라 이거죠.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저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있지만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 엘리야 그만하면 됐다. 너는 올라오고 엘리사가 너를 대신하게 하라. 요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다메섹 왕, 즉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한다 할지라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가 죽일 것이고, 이 두 왕의 칼을 피한다 할지라도 너를 대신한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위치에 있는데 엘리야가 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자꾸 나를 드러냅니다. 내 신세가 이렇습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누가 아니랍니까? 우리 사람은요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고불변의 길이 있어요. 그거 한번 먼저 보고 갑시다. 창세기 3장 17절을 가봅시다. 우리 인간이 이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나 된 것처럼 굉장한 착각을 하고 오판을 하고 교만하게. 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개 소리 비슷하게 하는데 뭐 요즘 그러잖아요. 뭐 여자 세 사람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어릴 때는 부모 말씀 잘 듣고, 커서는 아내 말 잘 듣고, 운전할 때는 그 뭐죠? 내비 그 여자 말 잘 듣고, 그래야 남자가 편하다. 누가 그럽니까? 지금 마누라 말 들어갖고 완전히 신세 망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을 하면서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일단 내가 오늘 집에 가면 좀 시끄럽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딱 전해야 되니까. 보세요. 네가 네 아내 마누라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전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닌 사람이 있거든. 뭐 이거 제끼십시오. 그러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라.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살면서 이래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마치 내만 이 고생하는 줄 알고 그냥 나는 사는 게 와 이렇노.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만고불변에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먹고 산다고 수고를 하는데 땅이 협조를 하는가? 뭐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나를 협조하는가? 천만에요. 18절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낸다. 아이고 나 농사 안 지으면 되지 그러면.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이 얘기입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압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걸 모르고 나는 왜 이래 재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이래 안 돼? 마누라를 잘 만나야 되는데,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미리.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산단 말이에요. 하여튼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더 비참한 것은요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서 예외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 한 인간도 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늘 말씀드립니다. 주제 파악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다. 나는 흙이다. 흙이란 말은요,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티끌에 불과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자, 아까 우리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엘리야야, 참 네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거기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게 19장에 10절하고 14절하고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연속해서 두 번이나 엘리야가 막 하나님한테 퍼댑니다. 14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즉 엘리야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주 자기가 하나님 잘생긴데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난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거 맞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뿌인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맞추게 주십시오. 나 못 하겠습니다. 선지자 노릇.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 보고 있다가 참 주제 파악 모르고 넘친다 이 말이죠. 우리말로.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잘 들어라. 네 지금 당장 가서 아람 왕 바꿔라.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지금 네가 그래 쩔쩔매는 아합 왕 바꿔라. 그럼 니는 그만하면 됐고 엘리사에게 네 일을 대신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뭘 어째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엘리야 만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죠. 그러면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뭘까요? 여기 지금 미리 읽은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만 많은 왕들이 전부 제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래 딱 정해놓고 그 역사대로 진행해 가시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티끌인 줄도 모르고. 이제 전반적인 그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번 봅시다. 20장 1절. 아람의 베나닷 왕. 이 베나닷 왕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 베나닷이 왕이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의 군대를 모았는데 1절에요. 자그만치 이 아람의 힘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왕들 32명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19장 15절에서 아람 왕 바꿔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최고라고 내가 한번 딱 말하면 나를 도와서 32명의 왕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이루어서 마치 요즘에 미국이나 중국 좀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 이스라엘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을 맛이겠죠. 근데 그거 전에요. 아람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아람하고 이스라엘 관계. 아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입니다. 사실은 같은 민족이에요. 확인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을 보시면요.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딴 건 다 필요 없고 딱 필요한 말씀만 봅시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네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인데 맨 처음 이스라엘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은데,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적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을 딱 성경에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창세기 31장 24절에 안 찾으셔도 좋아요. 그냥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아람 사람 라반 이래 나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아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계가 전부 또 아람 집안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은 이거는 원래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자기들의 또 혈통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외가 쪽도 야곱의 외가 쪽도 아람 사람이고 그게 말하자면 완전히 한 형제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쟁을 해요. 왜 하겠어요? 위에 올라서려고. 여러분 전쟁하는 거 쫙 보세요.
전부 이기적 목적과 자기가 올라서려고 상대방을 깔아뭉개려고 전쟁을 합니다. 모든 전쟁이 다 똑같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세계의 뭐를 위하여, 그건 갖다 붙이는 말이고요. 아무튼,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한민족이었어요. 그렇죠? 에돔은 뭐 다릅니까? 그건 쌍둥이 형제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일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그렇고. 혈통 따져가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손바닥만도 안 하는 이 나라에서 동쪽이니 서쪽이니 참 한심한 소리들 하거든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줄 모르고 아람의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갖다 길들이려고 쳐들어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는요, 하는 말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사자를 보내가 한다는 소리가, 즉 대사를 보내갖고 이스라엘 왕 아합,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래 선포를 합니다. 기가 죽은 아합 왕, 뭐라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래요.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즉 아합이 대답하기를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럼 전쟁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신들이 아주 무례한 짓을 하랍니다. 우리가 갔을 적에 다 지금 우리한테 다 넘기라. 우리가 다 데리고 가겠다. 지금 당장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발끈하는 거죠. 그게 7절입니다. 장로들을 다 불러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7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다. 내가 거절은 못했다. 이거 어쩌면 좋겠노?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왜 당해야 됩니까? 그래 하지 마세요. 허락하지 마세요. 한번 붙읍시다. 이래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아람 왕도 참 바보죠.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면 그럼 앞으로 잘 지내고 내한테 잘하고 이래 하면서만 돌아갔으면 전쟁이 안 났을 건데, 여러분 전쟁하는 가만 보세요. 자존심 싸움입니다. 참 어리석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붙게 됐는데 그때 이 아람 왕 베나닷 하는 말 보십시오. 교만이 그냥 10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즉 사마리아의 티끌 같은 것이 내한테 덤빈다고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때는 용기를 내서 이 말을 해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속담으로 치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이 소리입니다. 딱 그러면서 이제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첫 번째 전쟁에서. 왜 이길까요? 답은 뻔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딱 이 전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풉니다. 왜요?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줄 알아라 이 말이죠. 그게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자 보세요. 이 선지자 이름도 안 나와요. 전에 엘리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다 죽어버리고 내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답변이 18절에서 뭐라,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아닙니다, 이 사람.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딱 이런 말하죠. 13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배신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나라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죠? 일본을 믿을 수도 없고 미국도 그렇고 답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 말하면요, 꼭 이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거래요. 맨날 하나님 말씀 딱 반대할 때 하는 말이, 그거는 그거고, 현실을 봐야죠. 그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하는 게 현실을 안 보고 하시는 겁니까? 아람 왕 외에 32명의 왕들이 막 물론 이게 연합군으로 해가 쳐들어오는데 거기서 뭐 어쩐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내가 네가 지금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거 네가 상대할 수 있겠느냐? 근데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면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보고 다 갖다 입히거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합이 벙벙하잖아요. 자기는 아무 대책도 없는데. 그래서 아합이 질문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답을 다 얘기해 줍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각 지방 고관 청년들 다 불러 모아라.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봤자 232명이라고 15절에 나와요. 232명의 청년들이 모였어요. 모르죠. 영문도 모르고 왔겠죠. 오라 하니까. 왕이 부르니까. 아합왕이 또 물어봅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겠습니까? 뭐 청년들로 하나님이 전쟁을 성립해 해주신다 하는데 이 전쟁 처음 시작은 누가 할 거니까 네가 해라. 왕이니이다. 지금 전쟁 준비는 이거예요. 왕 네가 선봉을 하고 고관대작 아들 232명 청년들 데리고 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과정은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렇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전쟁하면 이겼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전쟁에 진 저놈들이 와, 이스라엘 세네. 이제 우리 하지 말자 이라겠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인 제공을 이 어리석은 아람 왕 베나다시 합니다. 그것이 16절. 전쟁에, 정오에 이제 아람 왕이, 아합 왕이 선봉이 돼가지고 232명 청년들 데리고 쭉 가니까 베나닷은 장막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연합군 왕 32명하고 한잔하고 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습해가지고 싹 썰어버린 거예요. 요 상황도 하나님 만드십니다. 기고만장해갖고 설마 쳐들어오겠나 이렇게 한 다음에 탁 기습 공개해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지금 좀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그냥 아이고 저놈 때문에 걱정이다 싶은 거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죠? 골치 아프잖아요. 저 누가 당하겠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내 말 듣고 암살단 보내가 나를 어쩌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밤에 데려가면 끝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뭔 걱정을 그리 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그 말입니다. 왕들이 다 모여가고 한잔하고 있을 때 기습 공격해가고 탁 대승리를 거뒀대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즉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뜻으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대책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 한번 이겼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이래 전쟁 잘한다 그래서 하지 말고 힘을 기르고 준비를 하세요. 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 내려올 겁니다. 이래. 한편 전쟁에 진 아람 왕은 23절에 어째서 졌지 이럴 적에 그 신하들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딱 규정을 매겼거든요. 그러면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랍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두드려 맞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6절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그죠?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해도 25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진영을 서로 딱 이렇게 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더라. 반면에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대. 상황 끝이죠. 이거 뭐 전쟁 해보나 말하지. 그런데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서 이래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전쟁해가지고 베나단에서 도망해가지고 가버립니다.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결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뭐 마음을 바꾸셔서 아니거든요.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방이 교만해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아람 왕 베나다이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라 합니까 이걸 쇼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쇼죠 한마디로 얘기했어. 31절 중반절에 보면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면은 살려줄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 아람 왕 베나다시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32절 끝부분 아합이 이르되 그는 내 형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교만했어요. 기세 등등 해갖고 내가 두 번이나 뭐 저렇게 막 허리를 굽히고 이래 오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안 하고 자기가 살려줘요. 그래서 대치기 당해서 죽습니다. 그게 35절 제목. 이래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딱 한 절 읽은 게 42절이잖아요. 그 선지자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으니 무슨 뜻입니까? 그럼 저거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멸하려 하는데 내가 그래도 전쟁에 승리했는데 내가 자비를 베풀지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사울왕이 딱 이 짓을 했죠. 아말렉 진멸하라 하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죠? 진멸 안 하잖아요. 믿음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 지도자 왕 잘못 만나갖고 이스라엘 전체가 곤욕을 치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우리 인간의 길이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요. 우리는 벌써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되어질까를 알고 우리 사는 사람이에요. 자꾸 딴소리, 딴짓 하지 말고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더디 믿고 참 고집이 센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나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 딴 생각, 딴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은혜와 복으로 사는 것 순초도 잊지 말게 하시고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참 능히 대적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에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